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 은혜 나눌 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뒤에 민호 온 거니? 민호예요? 뉴질랜드 갔다가 왔는데 우리 저 뒤에 우리 민호 자녀인데 박수로 한번 한 달 동안 나가 있었는데 모르셨죠? 네. 예.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할 일들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민수기서의 말씀으로 한 10주 동안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10월 말로 담임 목사 시무를 마치겠다는 광고를 드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더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해야 하는 과정에 들어선 것은 분명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사임 의사를 밝히고 나면 다음 사역지 일정에 따라서 또는 서로 마주보기가 좀 민망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한 2, 3주 내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좀 그래도 저는 한 2달 이상 있어야 되니까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도는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였습니다. 물론 여러 인간적인 사정과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요. 그러나 분명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을 주셨을 때에는 왜 이런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 봐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이 시간에 뭘 할까를 또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쭉 보니까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주일이 딱 10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10주짜리 설교를 좀 준비해 봐야 되겠다 하고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사객교회 와서 설교를 몇 번 했을까 한번 돌아보니까 여러분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1년에 주일 52주, 수요일까지 하면 100주,
새벽기도 365일 중에서 이것저것 빼고 한 300일, 10년이니까 3000일,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 주일 해서 1000번, 1000단위로 그냥 끊으면, 그 다음에 매일 새벽 3000번.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4000번 설교를 한 거예요. 4000번. 이럴 때는 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셔서 그냥 맨날 그래. 저도 놀랐어요. 와 4000번이나 했어. 4000번 넘어요. 훨씬 넘는데 1000단위로 끊으면 그렇습니다. 4000번 이상 해온 설교를 한 10주 정도로 한번 정리해보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본문은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신명이 무슨 뜻일까? 신명이 한자로 뭘까를 보면 보통 이제 흔히 신자가 들어가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을 신자겠지, 또는 새로울 신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신신자인가? 하나님의 뭐 명령?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가 영어로는 듀테로노미라고 하는데, 듀터라는 말이 우리 둘이 노래 부르면 듀엣이라고 하잖아요. 둘이라는 말, 두 번째, 뭐 다시 뭐 이런 뜻이고요. 노미라는 말이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법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앞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이 지났으니, 자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후면 우리 몇 살 돼 있을까요? 저는 90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한나, 민호, 뭐 예랑이, 이런 친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40년 후니까. 저런 친구들이 장로님 돼 있겠죠. 우리 낙원이, 이런 친구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신자가 무슨 신자냐면 펼신자입니다. 이렇게 펴는 거예요. 뭘 폈습니까? 그동안 까먹고 있었던 말씀, 그동안 뒷전으로 밀려났던 율법, 그동안 사느라고 바빠서 정신없다고 좀 뒷전으로 밀어놨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어떻게 한 거냐면 다시 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는 펼신자입니다. 신신자가 아니에요. 믿을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자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의 앞부분에 나온 신신당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신당부하다, 당부라는 말이 말로써 강하게 주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국어사전에 보면. 그런데 앞에다가 신신이 붙으면 무슨 말입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아이들 집 밖에 나가고, 어제 재우가 어디 수영장 간다고 그래요. 친구들하고. 그러면 부모가 뭐 합니까? 신신당부해요. 조심해라. 저 오바해서 놀지 마라. 다치지 않게 잘 살펴라. 밥 먹어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또 말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3번, 4번 말하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에이 이제 그만 말하라고 그래요. 그게 신신당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우리가 신명기 말씀 끝부분의 말씀은 알겠지만 이제 모세가 죽어요. 그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 인생을 마무리해요. 그러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다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말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2달 동안 저랑 말씀 나눌 때 한번 이런 기회에 신명기서 말씀 한번 쭉 읽어보셔요. 설교는 설교대로 우리가 같이 나누겠지만 신명기서의 말씀 한번 쭉 읽어보고, 또 제가 2달 동안 성경 필사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뒤에 이렇게 우리 필사 성경이 있는데 한 권 더 만들어야 되겠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말씀만 할 겁니다. 2달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분량이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고, 그러면서 2달을 우리가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신명기 말씀 시리즈의 제목이 신신당부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백성들이 앞으로 정말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들 이 땅에 들어가거든,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말로 계속해서 당부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저런 마음들 조금 뒤로 밀쳐놓고 앞으로 이 말씀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성도들인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저랑 밥 먹자는 약속하지 마시고 10주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준영이라고 하는 저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라도 꼭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해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제가 주보에 공간이 없어서 다 못 실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따로 별지로 10주 동안의 말씀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제목은 사람을 정하고 세우는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하루길이면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가 며칠 걸리는 거리였냐면 10하루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올레길 걸으셔가지고 제주도 한 바퀴 도는데 좀 걷는 분들은 한 40일 걸린다고 말씀하셔요. 제주도 한 바퀴 뺑 도는데 그 올레길 한 코스가 이제 보통 보면은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지더라고요. 4시간, 5시간 뭐 요 정도 걸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뭐 20 몇 개 코스를 다 돌면 한 40일 걸린다고 그렇습니다. 더 빨리 걷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지금 성경은 며칠 걸리는 거리라고 했냐면 10하루 걸리는 거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11일짜리 거리의 길을 얼마 걸려서 도달했냐면 38년, 우리 흔히 이제 40년이지만 정확하게는 38년인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40년이라고 하니까 40년 걸려서 도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시점에서는 뒤로 2년 더 있으니까 전체에서 40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름길로 가도요, 11일 걸릴 길을 40년 걸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 길로 가면 좀 빠를 것 같고 이 방법으로 가면 무사 통과할 것 같은데, 여러분 11일과 40년은요 1400배 차이 나요. 내가 하루 더 빨리 가보려고, 일주일 더 빨리 가보려고, 한 1년 더 땡겨보려고 했다가 1400배 더 걸리는 거예요. 어쨌든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 앞까지 겨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모세가 그동안에 했던 고생과 마음고생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도 몇 번을 포기하고 싶었고 몇 번을 화딱지 나서 못해 먹겠다. 이런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심지어 이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겠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다 지나고 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딱 도착했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 생각에 이제는 뭐 하면 될 것 같습니까? 40년 고생했어요. 다 왔어요.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우리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처럼 모세가 동생들, 후배들 앉혀놓고 나 때는 말이야, 이거 할 것 같아요. 야,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지금은 편한 거야. 옛날에는 광야에서 천막 치고 난리가 아니었다. 물도 없고 만나 외출하기 그거 가지고 그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들어가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장에서 맨 처음 하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모세가 힘들어서 된 일이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된 일이든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펴서 신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그리고 그 당부만큼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도 직분자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크게 남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시면서 몸으로 다 익혀온 바입니다. 선배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많은 선배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공히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큰 은혜가 되는 일임에 분명하면서도 동시에 큰 시험이 들게 하는 일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 장로를 세우는 일, 교회를 건축하는 일. 요 세 가지라고 그럽니다.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큰 시험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사람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 하나 잘 세우면 공동체 전체의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집안에 식구가 하나 새로 들어왔는데 어디서 저런 목덩어리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집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었는데 저 이 하나 들어오더니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래요. 사람 하나 잘 세워지니까.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죠. 사람 하나 잘못 세워서 고생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공동체부터 한 국가에 이르기까지 사람 하나 잘 세우든지 사람 하나 잘못 세우든지 그 이후에 있어질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제가 20살이 된 이후로 선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투표장에 들어갈 때마다, 기표소에 들어갈 때마다 한참을 기도하고 찍습니다. 물론 표심은 정해놓고 들어가지만 이 표가 미칠 영향과 그 이후에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마 선거관리위원이 저 인간 왜 안 나오나 그럴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이니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던 방법을 배워서 해야 되겠죠.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실상은 이렇게 중요하다면서도 하나님께서 뻔히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방법으로 세우는 일들이 다반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안에서, 오늘 본문 짧은 말씀이지만 사람을 세우며 신신당부했던 몇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큰 원칙은 절대로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진다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뭔가 짐이 있을 때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혼자 진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런데 내가 혼자 진다는 말 속에는 그 힘이, 내가 홀로 지는 것을 포기하고 그 짐을 나눈다는 말 속에는 그 홀로 졌을 때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분리한다는 것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한테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홀로 지고 있는 짐을 좀 나눕시다. 누군가 홀로 가지고 있는 권력을 그걸 분리합시다 라고 외치겠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내가 혼자 힘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갖고 있는 그 힘을 나눠주기가 싫은 게 사람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1장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어떤 원칙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특출난 사람 한 사람이 다 몽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으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로 일을 나누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해서든 원치 않아서든 힘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는 견제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인이, 우리 교단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예요. 교인이 1000명이 됐대요. 근데 장로가 안 계셔서
미조직 교회예요. 장로님이 안 세워지면 미조직 교회입니다. 근데 교인이 1000명이 있어도 미조직 교회인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이 장로님이 이런저런 견제하고 또 무슨 일 하려고 그럴 때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회의를 해야 되고 당회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귀찮아서 장로님 안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헌법에는 몇 명에 한 명씩 장로님이 세워지게 돼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이렇게 잘 모르시죠? 장로님들 아시죠? 20명당 1명씩 장로님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입교인, 세례받은 교인 20명당 1명씩 장로님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은 한 분이세요. 모자라요? 충분해요. 모자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구한기 장로님한테 다 씌워놓지 마시고 우리 나눌 수 있는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 세워야 돼요. 제가 그걸 못했어요.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은 교인이 1000명이 될 때까지도 안 세우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당회를 하면 장로님들이 하나도 반대 안 한다. 내가 말하면 다 그대로 한다. 그러셔요. 그거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거 안 건강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고장로님은 당회 하시면서 저가 하는 거 반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목회를 저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는데도 당회할 때는 반대하실 일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왜 없겠습니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목사님 장로님이 반대하셨어요. 아유 좋아라 이러겠어요? 뭔가 좀 생각을 하겠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더 기도해보고 일을 결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뜻을 모아가고 같이 기도하게 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하고 한 번 더 살펴보게 하고 한 번 더 넓게 보게 하고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불어 세워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좀 귀찮고 해도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더 세워지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그랬구나.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제가 이제 노회에서 고시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시위원장은 이제 시험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시를 쳐야 되는 분들이 두 분 있습니다. 목사고시를 쳐야 되는 분과 장로고시를 쳐야 되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이제 10월 달에 임시노회가 있는데 목사고시를 친 분도 있고 장로고시를 친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주 중에 이제 장로고시를 우리 노회에서 쳐야 될 4분의 장로님을 교육하고 왔어요.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시죠. 성례교회 2분, 성은교회 2분이 피택되셔서 이제 장로고시를 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회기 때는 이제 신흥교회가 장로님 피택돼서 또 장로 교육을 받고 세워주셔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성례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으시는 김종국 집사님은 우리 교회 출신 김미경 권사님의 남편이십니다. 우리 김영주 성도님의 사위예요. 성례교회 장로로 11월 둘째 주일에 아마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장로 임직을 받게 되실 겁니다. 제가 그 장로님들 교육하고 왔어요. 교육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교육들을 이렇게 했지만 마음속에 늘 계속 갖고 있는 마음은 우리 교회도 일꾼들이 더 세워지면 좋겠다.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권사님도 집사님도 더 많이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교회는요, 사람을 자꾸 세워야 합니다. 아니 자격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세우는 거 말고요. 때가 됐다고 몇 년 지났다고 그냥 세우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키우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자꾸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이럴 때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집사님 부르고 장로님 부르고 권사님 부르고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셔야 돼요. 장학금 열심히 주고 아이들 열심히 교회에서 자라나서 우리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키울 수 있는 욕심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일들을 더불어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지식을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게 하셨는가를 보면 오늘 신명기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각 지파에서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뭘 우선적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는데요. 지혜는 지적 능력이 아닙니다. 지혜는 머리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두고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어머니들. 그때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에 염두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똑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좀 다른 말씀이지만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며느리가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후궁이 몇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만 보고 하나님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거,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지혜 있는 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적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 역시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선택을 잘하는 마음이에요. 선택을 잘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에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만한 일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가끔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뭐 이러저러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해보니까 이게 더 낫겠더라고요.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다 뭐라고 하시냐?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이 가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질이 가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눈물이 나요. 그거 생각하면 자꾸 기도가 돼요. 이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계산해보고 하니까 이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 저 이런 일 할게요. 이게 아니라 다 은사가 있더라고요. 다 은사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좀 아픈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이렇게 보면요. 아픈 사람 보면 막 어쩔 줄 몰라요. 어떤 분들은요.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상한 사람들 보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아니 다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도 어떤 분들은 성가대에 마음이 막 가요.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마당 쓰는 일에 마음이 더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방 들어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 청소하면요. 어제 청소했는데 어떤 분은 화장실은 내가 할게요. 화장실은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화장실 청소 미리 해놨다고 혼났잖아요. 목사님 그건 내가 한다니까요. 막 그러면서.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요. 지혜는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이게 더 낫겠다. 이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막 머리 잘 써서 판단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쪽으로 내 손이 가고 내 눈이 가고 내 마음이 땡기고 그쪽으로 내 발걸음이 가지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결정에 손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 쪽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 마음이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랑 같이 우리 지혜 있는 사람이 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해가지고 문 밖에 나서면 막 지혜로워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선택의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걸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거기에 손이 가는 거지. 거기에 손이 가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아니, 항목을 쭉 늘어뜨려 놓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적어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10계명으로 시작해가지고 613개까지 늘어나요. 613개 조항을 쭉 외운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는 10계명도 헷갈리는데 613개 조항을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먹어도 된다, 이건 먹지 말아라 그때그때마다 생각하고 하냐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말 안 해도, 해라 하지 말아라 안 해도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 돈은 받지 말아야 돼. 이 물건은 내 거 아니야. 이거 딱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된다 안 된다 뭐 설명 안 해도 이거는 받지 말아야 될 것이구나. 이건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이구나. 이거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이구나.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일이구나. 알아요.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저 좀 조용히 보재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 청빙하는데 4분으로 좁혀졌어요. 그럼 어떤 분이 좋겠냐고 저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력서 4장을 제 앞에 펼쳐놔요. 여러분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거 봐서 뭐예요? 보면 알아요? 저라도 보면 뻔하겠죠. 누가 더 좋은 학교 나왔나? 누가 유학을 했나 안 했나? 누가 더 좋은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나? 뭐 제가 볼 수 있는 게 고작 그 정도예요. 저도 고작 그 정도 보여요. 누가 더 사랑이 많고 누가 더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하는지 이건 이력서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거 제가 봐서 뭐합니까? 슬쩍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 지금 다른 데서 목회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뭐 설교 한번 들어보면 그거 파악됩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면 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있구나 아십니까? 얼굴 한번 보면 뭐 우리가 점쟁입니까? 얼굴 보고 알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거 저한테 보여줘서 뭐합니까? 아는 분도 있기는 있지만 이거 제가 볼 일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끼리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세요. 매일 저녁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끌리는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제가 성경 필사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제가 이제 우리 뒤에 성경 필사 사본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가지고 보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가 제일 경쟁률이 치열하더라고요. 그건 막 다들 쓰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만 하자. 그 마음 먹고 똑같이 재본해가지고 2024년 추수감사절에 봉헌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필사용지 다음 주에 나눠드릴 텐데 마음 준비 잘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어제 그 부천에 사는 이지연 집사님 교회 잠깐 오셨다 가셨는데 당신 꼭 쓰겠다고 집안 식구 4명 다 쓰겠다고 필사용지 이만큼 받아갖고 가셨어요. 목사님 나중에 어디 쓸지만 문자로 알려달래요. 온 식구들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고 내 이름 딱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 말씀의 제단 위에다 딱 올려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는 지혜를 우리 사객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잘 얻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펴서 주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오니 주님의 말씀 따라서 저희들도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들도 말씀 안에서 잘 세움받게 하시고 우리들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우리 사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